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목회와 신앙생활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목사 또는 목회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르는데요. 목사는 이제 어떤 직분의 어떤 색깔이 강하다면 목회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목양하는 또 돌아보는 또 일하는 어떤 그 사역적인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 철학하면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것을 바로 목회 철학이라고 하죠. 목회 방향이라고도 합니다. 목회 방향. 여러분, 그러면 목사는 어떤 방향으로 목회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목회를 할 때, 그러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회와 신앙생활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죠. 목회와 신앙생활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목자가 양떼를 치는데 양들이 자기 멋대로 가고 목자는 여기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목회를 하게 하신다면 성도들은 당연히 그 목회에 잘 협력하고 또 따라가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가 무엇일까? 그리고 신앙생활의 방향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 2가지를 말씀할 겁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와 신앙생활의 방향은 바로 성도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죠.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굳건하게 하다, 강화시키다,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해지고 견고해지길 원하기 때문에 사도인 바울은 당연히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견고해지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그러한 사명을 받았어요. 모세는 많은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강하라가 뭐예요? 견고하라예요. 견고하라. 굳건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 우리가 강하길 원하십니까? 왜 강하길 원하십니까? 왜 견고해지길 원하실까요? 그건 바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강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밭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물결 보시오. 막 출렁출렁 하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출렁출렁. 이게 뭐예요? 요동하는 거죠. 요동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의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요.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요. 아니, 가정일 하는 것도 힘들고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의심하는 자, 흔들리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강하라고 하신 강하라. 여러분, 이게 콘크리트 병에 이렇게 망치질을 하면 못이 딱 박혀야 되는데 흔들릴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뭘 걸어놓으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도 불안해요. 흔들흔들하죠. 못은 단단한데 박힌 게 분명히 박히지 않으니까 막 흔들흔들 하다가 뚝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있는 시멘트도 막 쪼개지고. 근데 여러분, 나무에 못을 단단히 팍 박으면 여러분 손으로 뺄 수 있어 없어요? 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진리에 뿌리 내린 신앙, 그 신앙이 바로 견고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견고해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딱딱한 음식을 먹어요. 이빨이 없기 때문에. 우유만 먹을 수밖에 없고, 이빨이 조금 자라면 미음 같은 걸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단단한 당근 같은 거 씹어 먹을 수 없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성장한 성도, 강한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마귀는요, 늘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불화살을 늘 쏘아야 돼요. 그 불화살이 뭡니까? 우리의 가슴에 팍팍 딱 박히면 거기에서 의심이 생기는 의심의 불화살이라고 해요. 보통 의심의 불화살. 사탄마귀는 늘 스나이퍼처럼 언제든지 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릴 자를 찾고 불화살을 쏘서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요.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불편만 나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은 반대는 감사다 그러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냥 불만투성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패배자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예요? 그때 믿음이 견고한 자는요, 견고한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막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는 패배했어.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 예수는 인간에 불과해. 그러한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말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들고 말씀을 꽉 붙잡는다면 그 믿음의 방패로 인하여서 불화살을 막고 강건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죠? 자, 먼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으로 먹이는 거죠. 여러분, 망치로 못을 탕탕탕 박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자꾸 박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못이 박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걸쳐 있어요. 그때 말씀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사도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심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 믿음이 견고한 성도.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거죠. 말씀으로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0절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가르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맨 끝장
28장 31절에 뭐 여러분 한 장만 넘기면 28장 31절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그러니까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왜 그랬는가?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려고. 자, 우리 PPT 잠깐 볼까요?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한 고변인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를 전파하여 말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운다. 견고한 자로 세운다. 강화된 성도로 세운다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 능력의 힘으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그러니까 목사의 중요한 직임, 해야 될 일 중에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워서 교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사를 주셨죠. 가르치는 은사. 11절에 보면 다시 볼게요. 11절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 그래요. 이거는 바울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경고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분명한 방향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워진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계속 편지를 보내고 겸손하고 말씀을 증거해서 그 교회가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자꾸 자라게 하는 거죠. 자라게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은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견고한 신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 방향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신앙생활 방향은 뭐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가 성도가 견고하게 되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것이라면 성도의 방향도 역시 그 가르침을 부지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는 자, 이게 성도요. 제자가 뭡니까? 제자. 배우는 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게 제자를 삼는 거고 가르침 받는 것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천국 가는 것이다.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 이렇게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생명을 무엇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요, 한쪽을 몰라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살게 하시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왜 뭐하러 이게 숨쉬며 살고 있습니까? 뭐하러 일 다니고 있습니까? 뭐하러 부모가 되어서 애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그냥 예배를 자꾸 드리는 것은 물법주의다라고 잘못 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아기에게 생명이 생겼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기가 부모가 없으면, 가정이 없으면 애들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회심했어요. 그럼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해서 어머니. 저 이단이 말하는 어머니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마치 성도를 닭이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성도를 품어서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아기를 낳고 아기가 잘 자라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키도 크길 원하잖아요. 자꾸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잘 자라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으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났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회를 통해서 제자 양육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해서 믿음이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이게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3,000명이 회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 세례를 받았습니다. 2장에 나와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은 목적이 뭐예요? 교회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세례를 받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으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이들의 신앙이 견고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이 더 성장했어요. 모이니까 더 성장했어요. 자꾸 말씀을 듣고 먹으니까 더 성장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숫자를 더하시더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목사를 세우시고 또 초대교회 당시 사도를 세우시고 또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먹고 성장함으로 단단한 교회,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시길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뭡니까? 교회. 단순히 예배당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죠. 예배당은 왜 있는 거예요? 예배하도록 구별된 장소를 우리가 이렇게 세운 거죠. 근데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근데요, 성도가 있어도 성도의 신앙이 흐물흐물하고 흔들리고 막 영세, 한 살의 나이에 불과한 상태라면 그 교회가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 일꾼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견고히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견고한 성도가 되길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견고한 성도가 되길 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가 서로를 통해서 격려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 보세요. 격려. 우리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는 경고. 자, 두 개 기억하죠. 경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격려받기 원하신다. 우리 12절 같이 있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자, 여기 안위함. 저는 보통 안위하다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자를 찾아봤더니 평안할 안자에 위로할 위자예요. 그다음에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이게 이제 격려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격려. 위로하다. 여러분, 격려받으면 위로받잖아요. 야,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격려하면은 여러분 위로받아야 안 받아요? 위로받죠. 그래서 제가 격려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격려받기를 원하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히려 격려하다는 말이 더 원뜻에 더 근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격려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기도 하지만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를 주고 격려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 PPT 잠깐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이에요.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길 원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도 간에 서로 격려를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와 성도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성도가 격려받고, 그리고 성도는 또 지도자는 성도를 통해서 격려를 받기를 또한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여기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바울이죠. 보세요. 너희와 그 성도의 믿음과 나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아니함을 얻는다?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만 격려하지 않았어요. 성도들만 격려받는 입장이 아니라 바울도 격려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격려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격려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믿음을 통해서 성도가 격려받고,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목사도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믿음이 충만하길 원합니까? 아니길 원합니까? 충만하게 원하시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했는데 왜 그렇죠? 목사가 믿음이 충만해야 말씀도 전하고 힘있게 전하고 목회도 힘있게 하겠죠. 근데 목사가 믿음이 막 시질시질하고 흔들리고 약하면 말씀도 강하게 못 전하겠죠. 이 지도자의 역할이 큰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아내분께서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 참 무섭더라고요. 얘기를 들었더니요 방에서 안 나온대요. 아내가 보통 일주일 동안요 아예 안 나온대요. 집에서 그 방에서 길게는 2주 동안. 근데 그 집에 애들이 4명이나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일을 하고 마치고 돌아가면 아내는 방에서 안 나오고 있고 애들만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밥도 안 해줘요. 밥도. 애들이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배달을 시키거나, 근데 시키면 먹겠지만 안 시키면 그냥 애들은 굶는 거예요. 다 손을 놔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못 하는 거예요. 누워만 있고. 이 부모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 가장의 역할. 만약에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다, 우울증에 걸려 있다, 완전히 주저앉아 있다, 이 영향을 누가 받습니까? 성도가 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믿음을 통해서, 지도자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하면 누가 격려받아요? 성도가 격려받는 거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목사도 또 지도자도 성도가 믿음이 잘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격려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애들이 밥을 잘 먹으면 그렇게 기쁘대요. 그러면 그 음식 해주는 게 그렇게 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하는 거 어렵잖아요. 때로는 힘들잖아요. 근데 잘 먹어주면요 막 그렇게 음식하는 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잘 먹고 섭취하고 자라나가는 걸 이게 보이잖아요. 그럼 목사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힘이 나죠. 근데 그게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누가 줬는데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나는 물을 주고 아볼로는 뿌리고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소급으로 제자 양육을 할 때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어느 때는요 막 이렇게 에너지가 막 소모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양육을 받는 사람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보이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보이면 힘이 나요, 힘이. 격려를 받는 거예요, 격려. 그래서 성도만이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성도를 통해서 똑같이 격려를 받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또 직분자의 관계를 통해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구역에서 또 구역장의 헌신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역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이 막 격려를 받죠.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 구역장이 힘을 얻죠. 전도회 회장이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전도 회원들이 또 힘을 얻죠. 전도회원을 통해서 또 회장들이 힘을 얻죠. 똑같이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것입니다. 피차 격려를 얻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있다면, 교사가 있다면 마찬가지겠죠. 교사가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교사가 열심히 애들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믿음이 자라요. 성장해요. 기도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됐어요. 얼마나 기쁨입니까?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처음 섬겼던 교회, 처음 맡았던 부서가 유년부였어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그때 한 남자 교사가 있었거든요. 아내분이 교사를 오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분은 보조교사였어요. 그냥 아내가 교사하니까 따라와서 같이, 그리고 그 애들이 유년부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분이 교사가 되기로 헌신하고 교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선생님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딱 보내줬는 거예요. 근데 문자 내용이 뭐였냐면, 그 문자는 그 교사가 맡고 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보내준 문자였어요. 그 사진이 제가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사진이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동적이에요. 감사합니다. 학교 숙제에 존경하는 사람 쓰라는 게 있어요. 1위가 윤현보 선생님, 2위가 아빠였어요. 얼마나 형규에게 선한 영향을 주시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규라는 아이가 지금은 이제 뭐 청년이 됐을 거예요. 그때 그 교사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거죠.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가? 존경하는 사람 1위가 아빠보다 이겼어요. 그죠? 1위가 된 거예요, 1위. 여러분, 그 교사의 마음이 교사가 격려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죠. 학생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학생도 이미 격려받은 거예요. 그 교사가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도움을 줬으니 그게 변화가 된 것이죠. 그죠? 격려를 서로 주고받고. 그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 저는 어땠을까, 기분이? 그리고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서로 피차간에 어떤 사람만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격려를 주고 받음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피차 안위함을 받음으로, 위로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가시고 힘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은사를 주셔서 서로가 영적으로 신앙이 견고해지고 함께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목회 방향이 뭐냐? 성도가 견고해지는 거다. 그게 분명한 목회 방향이라면 성도 역시 그 방향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함께 협력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서로 믿음을 통해서 서로 격려를 얻고 격려를 주신다면 우리가 함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견고해질 수가 없고요. 우리 힘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왜요? 우리 주님이 견고하신 반석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견고해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견고하신 분이셔요. 완전하신 분이셔요. 우리 주님은 단단하신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신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강하신 주님이 약한 분이 되신 거예요. 견고하신 주님이
너무나 깨지기 쉬운 반석 같은 분이 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연약한 어린 양이 되셨어요. 강하신 그분께서, 견고하신 주님께서. 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견고하신 주님과 연합됨으로 견고한 신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주님은 단단한 나무입니다. 나무, 포도나무인데 그 단단한 나무에 연약한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견고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견고한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자, 그럼 끝까지 견고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그 목적이 우리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 살리신 성도들을 모이게 하셔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연합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나무되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가지들이 막 붙어있는 그게 뭐예요? 그 교회거든요. 교회. 그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돌봄을 받고 기쁨을 주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격려를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심으로 서로가 함께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게 하는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 주님의 기뻐하심에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의 슬퍼하심에 우리도 슬퍼하는 공동체. 서로가 형제가 되고 자매게 하시고 서로 가족이 되게 하셔서 서로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죽으셨고 우리에게 큰 격려를 주시려고 자신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견고해지는 신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주고받음으로 정말 기쁨을 맛보는 성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성도를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서로가 격려를 주고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견고함은 견고하신 주님에게서만 나오고 참된 위로도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